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능력 시리즈 두 번째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능력의 기도라는 이 설교 제목만 가지고도 내가 능력의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은 그거는 이미 벌써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결국은 능력의 기도인데, 응답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조금은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어떤 자들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모두 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큰 능력의 기도, 작은 능력의 기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였더니 병이 나았고, 내가 손을 얹어서 임신 못하는 자의 가정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더니 임신하였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은 큰 능력의 기도이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 놓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은 작은 능력의 기도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노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노라는 기도의 응답을 하셨으면은 그 노라는 기도의 응답은 전혀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기도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대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취업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놓고, 취업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개인의 가장 생사를 또 넘나들 수 있는, 이 세상에 살 때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그 사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노라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 기도의 응답을, 예스라는 응답을 줘서 그가 사업이 번창하고 취업이 된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마처럼 새 사랑을 사랑해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극히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노라는 응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능력의 기도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과연 진짜 능력의 기도가 있다면 과연 어떠한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의 면면을 보니까 분명히 귀신 들려서 많은 고통과 고초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부모는 없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백방으로 다니며 치유하기를 갈망했지만 그 치유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은 치유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되죠. 근데 먼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능력의 기도이냐? 저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저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도 정확하게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침을 받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바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질책하고 그리고 혼내키는 부분이 본문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는 뒤에 있는 표현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도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이 한 사람의 이 모습도 다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립니까? 바로 그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팀이 구역 공과를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구역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제목, 그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꼽습니다. 그 기도 제목 올라온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대상자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담겨지면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아파서 죽는데, 내 부모가 이 병을 안 고치게 되면 죽는데,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나하고 오랫동안 믿음의 동고동락을 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데, 쓰러지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 기도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부르짖음으로 능력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예스든 노든 믿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나눴었던 바로 속수일책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바로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속수무책으로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속수일책,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남유다 왕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치리할 때에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때 당시 바로 남유다는 유다에게는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큰 용사가 28만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해봤자 58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만 명의 대군, 그런데 여기에 앞불사 병거가 300대나 더해져 있었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그 수많은 58만 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무기입니다. 그런 구스가 달려왔을 때에 오직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 속수일책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오직 여호와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능력의 기도는 바로 예수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만이 바로 능력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기도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그 기도가 수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명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아들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간구함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9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귀신이 내어쫓고 그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으스대야 되는데 그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오직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 좋죠.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응답 받는 자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에게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는 곳곳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축기가 일어나고 축복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생결단의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떠한 각주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각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냐면은 이 모든 성경은 정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본이죠. 동일하게 마태복음이라고 쓰여진 모든 마태복음을 다 그 사본을 다 모아서 보니까 이 내용이 다 실려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기록해서 우리가 정본으로 지금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없음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본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10개 중에 5개, 6개만 이 내용이 각주로 되어진 이 내용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4개 혹은 5개가 바로 그 내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태라는 공동체의 마태가 이 복음을 써 내려갈 때에 이것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많은 부분이 그리고 그러하리라는 추측에 의해서, 근데 그 추측도 또 다른 복음서에 연해서 이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9장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오늘 본문이 병행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 바로 거기에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마태복음에는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그 부분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각주로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금식에 저는 집중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도 금식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근데 이 금식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사생결단이에요. 내가 곡기를 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거는 기도예요. 다시 이 생명을 내거는 기도는 결국은 첫 번째 제가 강조하였던 사랑에 담겨져 있어야지 사생결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기도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라고 계속 기도하였을 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바로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사생결단,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이 기도 제목을 내 목숨과 바꾸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입니다. 바로 이게 능력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어느 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는 크던 작던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며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됨을 알고 꼭 능력의 기도로서 응답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